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7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용어들이 나와 관계가 멀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 용어를 잘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뭐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정말 내 삶이 그렇게 부유한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사용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요. 오늘 특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이러한 치유하시는 하나님 해놓고도 내 삶 속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상처와 고통 중에 있다면 우리는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세계에 늘 만난다는 뜻이죠.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세계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집중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계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하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할 때에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치유케 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그렇게 받았습니다. 펼쳐놓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본문의 시는 할렐루야의 시라 말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145편부터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마지막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이 시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만났기에 이렇게 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될까요? 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는 뭐 예배 분위기를 띄울 때든지 뭐 인사조로 이렇게 할렐루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할렐루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입에 발린 할렐루야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할렐루야 그렇게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 전체를 보면 이 시인이 그냥 입에 발린 할렐루야가 아니고 막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꽉
꽉 차 있는 시인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인이 할렐루야 찬양하게 된 것은 그것은 영적 눈이 열려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시인과 같이 할렐루야 막 가슴 벅차서 막 이런 황송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인을 우리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열리고 영적 눈이 열려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시인이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9절입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영적 세계에 열리니까 우리가 늘 평범하게 보는 구름, 들에 여러분 여름에 가면 얼마나 하루만 지나도 풀이 무성하게 자랍니까? 그 풀, 까마귀, 여러분 집 밖을 나가면 이 새까만 까마귀들이 도로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까마귀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런 까마귀, 들풀,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뭉게구름에 구름 늘 보는 흔한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 시인은 얼마나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런 모든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또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생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택하신 자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머리털까지 세시도록 인도하시는 것일까. 이 세계가 열리고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절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선함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착하고 인자하심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어그러진 길로 가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 인도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찬양 안 하는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시인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거울 보기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거울을 보면 머리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젊을 때는 머리가 수북수북 했는데 지금 어느 날 다 빠지고 나서 이렇게 보면 천상 60대 아저씨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거울 보기가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덕화가 인기 있는 것이 모발의 광고에 나와서 광고를 많이 받는 것보다도 가발 쓴 사람들이
참 인기가 아마 그 이덕화가 가발을 쓰지 않았으면 이렇게 인기 연예인을 유지했을까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때로는 여보 나도 가발 하나 사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머리가 빠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빠질 때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생기고 또 이빨이 이렇게 빠지고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약해지고 이런 약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이가 흔들리고 무릎이 약하고 이걸 감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여전히 그냥 20대처럼 피부가 팽팽하고 머리숱이 그냥 수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20대나 뭐 10대들이 뭐 이렇게 형 이렇게 부른다면 이것도 또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연약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양케 인도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구나. 하나님의 치유구나. 이렇게 찬양토록 우리가 이렇게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양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치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전에 우리가 인도함 받아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찬양 많이 하셨죠? 이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찬양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약함이 가난이 괴로움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찬양케 하시고 그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세우심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철저히 무너졌는데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펼쳐놓은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러분 본문의 2절에 세우시며라는 말씀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 먼저 무너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졌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아니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려면 뭐 하시려고 먼저 멸하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병 주고 약 주고 한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모세가 십계를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니까 막 그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아무리 읽고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홍해를 걷는 건 둘째치고 아니 당장 그날 아침도 만나를 경험한 이스라엘 것이며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전히 뭐 기적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본래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것들을 우상으로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평화의 도성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이라 또 하나님이 전에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마저도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성전 기구와 심지어 성전의 그 벽이나 기둥에 금으로 입힌 것까지 다 뜯어가 버리고 말아서 철저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옛날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로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 하늘나라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 또한 여러분 돈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말씀보다 현찰요, 돈이요. 그래서 말씀보다 돈에 더 민감하고 돈을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우리도 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세상의 모든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세우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떡으로 이제는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고 계십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돈으로 의지하고 사는 인생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 열심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먹이시고 이제는 돈을 의지하던 나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붙드시려고 열심히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회복되는 치유받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펼쳐놓은 본문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는 흔히 고치시며 이 단어를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부강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육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서 상심한 자는 심령이 상한 자를 말합니다. 부자 되지 못해서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시험에 떨어져서 상심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서 거룩하지 못해서 주를 위해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상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심인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상한 심령을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상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한 그런 상심한 심령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 심령을 싸매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영적으로는 겸손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은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 도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 그 어떠한 것들도 상처 입은 상한 심령을 메꿀 수 없어서 주님을 구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그 발 앞에 늘 엎드리는 자, 이 자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요, 악인은요, 살인자, 사기꾼, 도둑놈, 거짓말하는 사람, 이 모두 다 악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영적으로 말하는 악인은 예수 없어도 잘 사는 사람, 이게 악인이고 이게 교만한 자. 그래서 악인은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한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한 자, 겸손하지 못한 자, 이게 악인이고요. 이 악인은 언제든지 섰다고 생각하지만 무너지고 쓰러질 날이 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 잘 살던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된다 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는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돈으로 뭐 세상의 어떤 직장이나 높은 자리로 이렇게 여러분 주님 없어도 잘 사는 교만한 자리에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늘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들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고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어 주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가 치유하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회개케 하라. 그래서 옛날에는 돈으로 살던, 예전에는 주님 없어도 돈 있으면 잘 살던 삶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십니다.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그 겸손한 자를 주님은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주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고치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도 할렐루야 할 때에 이제는 입에 발린 할렐루야가 아니라 우리를 찬양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상 숭배의 삶을 살던 옛사람이 무너지고 말씀으로 사는 날로 세우시고 세상살이 고달파 방황하는 내 심령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도록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이 시인처럼 할렐루야 가슴 벅차서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